오늘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 장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살펴봤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적으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썩어 들어가는 면들을 지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말을 오히려 싫어하고 협박과 공갈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너무나 심각하였고 그들의 영적인 완악함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런 일 오지 않는다. 그런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되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정화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어제 주일날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라도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주어지는 다섯 가지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 이것이 1절부터 4절에 소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정화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징계라고 말해요. 징계. 부모가 자식을 벌주어 그 자식을 고쳐서 그로 바르게 살게 하시는 것 같은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벌 주심은 분명한 목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다섯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제단 곁에 서신 주님의 말씀을 이 아모스가 듣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둥머리를 쳐라. 그래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기둥머리를 부숴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성전이라 말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 가지로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엄숙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켜 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구들을 내가 다 들어줄 거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의 경고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예언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고집했기 때문에 경고로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의 실제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결국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이런 일을 겪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남유다 나라도 결국 동일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다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변질되고 부패한 종교,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종교, 자기 열심에 젖어 있는 그 종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 종교를 하나님께서 다 폐하해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잘못된 종교를 하나님이 다 뜯어 고치시겠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는데 1절 하반절 보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절에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무덤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4절 끝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 환상에서 말씀한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피할 수 없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에 보면 10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10절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화가 미치지 않는다. 나는 그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대개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나에게 직접 미치게 되면 그때는 좀 알지만요.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별 영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모자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이통하게 하시고 그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요. 아니면 한 나라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동시에 한번 일어나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느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살아나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쟁이 나면 그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해서 이것이 생겨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데 사람들은 그 화가 내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크게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가까이 찾아오시고 간접적으로 찾아오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 나중에는 하나님 직접 그때부터는 다루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결국은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들을 겸손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상시에 범사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적극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이것이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집을 향한 그의 긍휼을 말씀하시는데 8절 하반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을 한대요. 그런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1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죠.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하리라. 만국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보세요. 13절 날이 이럴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한 것, 씨를 뿌리는 일이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잇는다. 계속적으로 그 번성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이 사이에 간격이 없이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것이다. 이것은 가까이는 그들이 바벨론의 70여 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될 때 돌아오는 사건이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마지막 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씹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학에 달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리고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 피하려고 하고 하다가 여호와께 찾아오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변함없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행복한 일인지를 또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 섬김의 기회요 주의 나라를 위한 기회인 줄 여기고 저희들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